어제 뵙고 또 오늘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어저께 제가 신령한 아빠로서의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으며, 제가 또 어저께 도미노 게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도미노의 첫 번째 거를 넘어뜨리면 수천 개의 도미노가 넘어지는 것처럼, 그 기준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첫 번째는 그것이 뭔가 하면 말씀이다.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저는 적어도 교회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유언의 말씀이죠. 이 유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메시지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윗은 그것을 다시 인용을 해서 자기의 유언의 말씀으로 솔로몬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저는 부흥이라는 것은 뭘까라고 시작했을 때 어저께 제가 리셋이라는 단어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죠. 다시 시작하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 저는 성경을 손에 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을 했었는데,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뭘까? 그것은 내 손에 성경을 드는 것이 부흥이다, 출발이다,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진짜 부흥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내 혼자만 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들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은 교사의 책무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대한 책무이기도 하고, 신령한 부모가 된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가장 중요한 책이 뭔가 하면 성경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해요. 저는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평생 성경 교사로 해서 애쓰고 있었는데요, 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잘 모르더라고요. 적어도 30-40년 성경을 읽으면 그냥 줄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지금은 좀 몸이 안 좋아서 저희들 집에 자주 못 오시는데, 저희 장모님이 86세신데요 이렇게 권사님이시고, 그런데 집에 오면 시골에서 농사를 많이 짓는 건 나이 조금 짓고 있으면서 시골에 계시는데, 저희 집에 한 달 머물러 있는데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아침 드라마하고 저녁 드라마 보는 거예요. 그 드라마 보는, 저녁 드라마는 꼭 야구 중계하고 겹쳐서 저하고 아주 채널 싸움을 몇 번 했거든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 그 아침 드라마가 100편 정도까지 하는데 80편 정도까지 드라마를 했는데, 이 권사님께서 성경은 잘 모르는데 그 드라마 80편을 1시간 만에 요약을 딱 해줘갖고 제가 다 듣고 이제는 야구 중계 아니고 그 저녁 드라마를 아주 보게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1시간 듣고 난 다음에 그 80편 드라마를 다 이해했어요. 그때 제가 어떤 순간이 들었는가 하면, 성경은 드라마다. 마이클 고인이라는 아주 학자가 성경은 드라마다, 그 드라마를 잘 설명하면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데 너무 쉽겠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드라마로 성경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너무 쉽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과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나 구약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복음서예요.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또 두 권으로 나눌 수 있고 또 세 권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복음서는 뭘까요? 사복음서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 놓은 책이 사복음서라는 거예요. 어쩌면 구약 성경보다도 사복음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사복음서 중에서는
첫 번째 쓰인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은 유대인 관점으로 썼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관점으로 써 있어요. 그 마가복음이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는 이방인이었으니까 누가복음을 읽으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요한복음은 성경 중에서 100년, 주 100년, 예수님 오신 다음에 100년 이후에 마지막 기록책이 뭔가 하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얼마나 쉬운지 웃으면서 들어가서 너무 어려워서 울면서 나온다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 정도로. 그러면 사복음서 중에서는 요한복음이 마지막 써진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사복음서를 읽으면 구약을 완벽하게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재해석해 놨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바울 서신인데요, 바울 서신은 이런 거예요. 사실 사복음서보다도 약 한 30년 정도, 이렇게 요한복음보다는 30년, 40년 정도 먼저 쓰인 책이에요. 복음서보다도 바울 서신이 먼저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서신은 무슨 책인가 하면 사복음서를 재해석해낸 요한 사복음서를 적용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대로 좀 살고 싶다면 사복음서를 잘 읽으면 되지만 내가 세상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까 라고 책을 고민한다면 뭘 읽으면 되겠어요? 로마서부터 고린도전후서 이런 책들, 바울 서신을 읽으면 내가 세상에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책들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울 서신이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것을 네 권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세계관 학자들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네 권으로 성경을 정리했는가 하면 마이클 고인 같은 사람은 6권으로 성경을 딱 정리를 했어요. 6개 드라마. 저는 버나드 앤더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구약 개론을 썼던 학자인데 이분이 쓴 게 8개 드라마. 보통 8개 드라마에서 한 20개 드라마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드라마를 이해하면 성경을 묵상하지 않을 수 없고 성경을 손에 떼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로 너무너무 재미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66권으로 거의 성경이 집필될 때는 언젠가 하면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가서 70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던 시절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야. 대부분 성경이 요시아 때부터서는 기록되어 있겠지만 완성된 것은 거의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든 시기에 그들이 힘을 얻었고 살아서 말씀에 가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겼기 때문에 그 포로기에 성경이 대부분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도 그 시대에 기록됐는데요, 첫 번째 드라마는 창조에 관한 거예요. 창조는 부르그만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당시에 창조는 슈메르나 바벨론이나 이집트나 애굽이나 이런 나들이 창조 기사가 있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그 당시에 에누마 엘루시라는 것을 보면 전부 다 무력으로, 아주 전쟁으로 창조를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그 슈메르나 이런 그 역사적으로 보면 창조가 얼마나 치열한가 하면요, 충격적이에요. 신이 사람의 배를 갈라요. 사람을 배를 가르고요, 두 눈을 뽑아서 하늘로 날렸는데 하나는 달이 되고 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에누마 엘루시에 나오는 책이에요. 그 창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의 피를 뿌리는데, 하늘로 뿌리는데 그것이 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을 쫙 바닥에 깔았는데 그것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런 문화로 창조된 것을 하나님은 그 제국주의에 그 대항을 하면서 대한국가로 창조하는데 말씀으로 창조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창조는 엄청난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두 번째 드라마는 하나님이 만나셔죠. 그 제국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은 출애굽된 백성들에게 뭐를 하는가 하면 성막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신의 산에 율법을 주는 거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는 방식은 뭔가 하면 많은 학자들이, 구약의 학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십계명을 받는 신의 산의 사건은 결혼 예식과 똑같다고 그래요. 결혼식 하는 거예요. 이게 조약, 나라와 국가와 조약을 맺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결혼식 하는 거 순서를 다 보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세에게 주셨던 그것이 결혼 예식이다. 그리고 율법을 준 다음에 뭐를 지으라고 그러죠?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죠. 성막은 뭘까요? 놀랍게도 이 성막은 결혼식을 끝나고 피론을 마치고 그 신랑 신부가 맞이하는 신혼방이 뭐다? 성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나와,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이신 내가 뭔가 하면 신혼방에서 신혼을 즐기는 엄청난 일이 이 성막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일 뿐만 아니라 신혼방 같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인데 예배를 안 드려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는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죠. 하나님께서는 창조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아주 우리를 대하는 국가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신의 산에서 제약된 제국에서 출애굽시켜서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가는 거죠. 강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세 번째 드라마는요, 재난을 통해서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강야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렵죠. 그것은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뭔가 하면 신혼방에서 신랑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즐겨야 되는데 그것을 거역하면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거역하는 심판하시고, 그러나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면 축복한다는 사건이 이 강야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말씀 가운데 잘 살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복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이클을 돌아가요. 삼각형 사이클인데요, 한 꼭지점에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줘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뭐 하는가 하면 두 번째,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 짓는 인간들을 뭐 하는 거죠? 심판해요. 심판하면 그 고난을 주는 거죠. 그 심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것이 사사기에 아주 최고 잘 나와 있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또 시간이 좀 지나면 그들은 죄를 짓고, 또 죄를 지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이 사이클을 빙빙 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막이신 신혼방에서 범죄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범죄하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땅이 거룩해야 되는데,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사람들을 포로로 보내는 거예요. 포로에 가면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그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들이 거룩해지면 다시 기한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기한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데 전부 다 보면 첫 번째, 포로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번째 기한할 때 1차 기한하는데 스룹바벨이 데리고 와요. 여러분들이 스룹바벨이 와서 제일 번째 뭐 하는가 하면 그 신혼방인 성전을 회복시키는 일에 집중해요. 우리가 다시 리셋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강야에서 범죄하고 죄를 지었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성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신혼방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교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전을 회복시키는 거죠.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이 부흥의 출발이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죠? 2차로 기한하는데 누구가 오는가 하면 에스라가 뭐를 들고 오는가 하면 그 토라 말씀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었고 예배가 회복되어졌다면 두 번째 말씀이 회복되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재난을 통해서 뭐 하는가 하면 새롭게 건국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만 해갖고 안 되고요. 가장 중요한 두 번째는요, 출애굽이 필요해요. 그 출애굽이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출바벨론을 해야 완벽한 교인이 성도가 되는 거야. 세 번째 3차 기한에는요, 느헤미야가 들고 오면서 뭐 하는 거죠? 사회 정화 운동을 펼쳐요. 적용하는 거죠. 그죠? 적어도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전 예배를 회복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말씀이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삶이 회복되어져야 새로운 건국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건국이 되니까, 새롭게 건국할 때는 뭐예요? 출애굽할 때는 그냥 나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출바벨론 할 때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미스바 광장에서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통회했다는 거죠. 엄청나죠. 그러면서 말씀에 붙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침묵해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하심,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고요. 바울 서신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뭐냐 하면 교회. 바울 서신이 주로 교회에 대한 얘기잖아요. 바울 서신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를 바라보고요,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바울 서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은 대부분 전반부와 후반부로 되어 있어요.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거든요. 에베소서 1장부터 4장까지, 5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중간에 딱 나누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부분에는 뭔가 하면 항상 그리스도를 회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회상하면서,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므로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된다. 쉽게 말하면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바울 서신의 특징은 뭔가 하면 현재는 고난이에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1세기 때 바울 서신이 기록되었을 때는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 남자들은 다 도망다니죠. 여자들이 엄청 등장해요. 물론 여자 제자들이 탁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남자들은요, 거의 다 죽고 없어요. 그 당시에 남자들은요, 거의 다 죽었다고 그래요. 제가 십자가가 꽂을 데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갈 정도죠. 그런 시대에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 현재 너희가 고난인데 과거를 한번 회상해봐라. 과거를 회상해보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지금은 고난이 오지만 뭐 해라? 감사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적용책으로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몇 년 동안 우리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상황을 어저께 제가 말씀해드린 거 믿음으로 버텨내야 된다는 거죠. 버텨내는데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오늘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들고 지쳐 있지만,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미래는,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이 미래까지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현재 뭐 하면서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그것이 뭐예요? 바울이 주는 우리에게 교훈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드라마는 요한계시록 21장 내용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바울 서신은 마지막 서신서의 끝 지점에 가면 미래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다 끝나요. 여러분들 바울 서신을 보면 마지막 장에는요, 거의 주님이 오시니까 버텨라, 견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하면 미래를, 과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에 감사하고, 또 미래에도 과거에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미래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새 창조될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주는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시면서 창세기 1장에 제일 첫 번째 얘기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러죠. 이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굉장히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만들었는가 하면, 여러분들 봐보세요. 창세기 1장에 2장에 그 중에 하나는, 성경을 2장의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여성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고 있죠. 남자분들도 좀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들었는데 갈비뼈로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자를 또 한 남자의 돕는 배필로 단순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강한 사람이 도울 수 있을까요? 약한 사람이 도울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도 여자들이 강해요. 여자는 약자가 아니에요. 여자는 하나님의 돕는 배필로 만들려면 어떤 사람이 돕는 배필이 되는가 하면 강한 자가 약자를 돕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자분들도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도 돼요. 저는 교회에서 아주 여자분들이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많이 정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되는데, 제가 속한 교단은 그렇지 못해서 늘 안타까워요. 하나님, 강한 자가 약자를 돕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아주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왕 같은 존재로 만들었어요. 사람들을 왕의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통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치할 때 어떻게 통치하도록 만들었는가 하면 인격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짐승을 인격을 주지 않았어요. 성경에 이작쟁이 2장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가 독차하는 것이 좀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피조물들을 보내잖아요. 참 재밌는 것은 아담에게 누가 보여줬는지 알아요? 동물들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내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동물을 보여주니까 아담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뭔가 하면 인격적으로 통치하도록 줬다는 거야. 인격을 줬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요? 말씀과 기도로 인격적으로 교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 통치, 다스리는 거죠. 섬기는 것이 뭐다?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의 후임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십을 잡게 돼요. 여호수아는 너무나 그것을 리더십을 맡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나는 너무나 여장하다고, 나는 못한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에게 말했는가 하면 여호수아 1장 8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책을 묵상하라. 그러면 내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준 메시지가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다윗이 자기가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그의 자녀에게 주는데, 그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1장 8절 말씀을 다시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있다는 거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것은 뭔가 하면 여호수아에게 줬던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라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요새 말로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첫 번째 마디는 뭔가 하면 용기를 가져라 라는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뭔가 하면 지금으로 번역하면 용기를 가져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신령한 아빠가 되기 위해서, 신령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새롭게 리셋하며 부흥을 맛본다면 뭐는가 하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버텨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용기를 가져라. 다시 얘기하면 파이팅 하라. 아무리 힘들더라도 파이팅 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다윗이 죽으면서 그의 아들에게 한마디 하는 것이 용기를 가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버티기가 엄청 어렵습니까? 다시 시작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기 용기를 가지라는 말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힘써 대장부라가 되라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가 숨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속도, 스피드라는 거예요. 속도가 있어야 되고요, 아주 그 말에는 속도감이 있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라, 속도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절박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길 수 있는가 하면 항상 절박감이 있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어봤죠?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도미노교회인 첫 번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딱 적혀 있어요. 방향은, 이것은 불변의 진리예요. 그 방향을 우리는 지키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피드 있게, 주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하용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묵상은 긴급동이다. 긴급동이다. 긴급한 거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긴급한 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선택이란 말은 이런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묵상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얘기했을 때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말씀 봐보세요. 앞에는 31개 부족 국가가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부족 국가가 31개 부족 국가가 있어요. 그것을 점령해야 가나안까지 도달해 있어요.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서 그것을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아주 무기가 필요하고 전술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술 전략과 아주 신무기를 주는 것이 아니고 뭐를 주는가 하면 성경을 그의 손에 들려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의 31개 족속을 정복하는 가장 좋은 무기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 말씀. 이게 절박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죽은 목숨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그런 절박함이 있으세요? 이번 일주일 동안 오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는 일주일 동안 암흑 같은 정말 존재다 생각한다면 그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은혜가 되겠죠. 예배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그래서 공동체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얘기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공동체 예배를 절박함으로 와서 앉아 있다면 은혜를 받죠. 그러면 두 번째 개인 예배, 주중에 그 말씀을 가지고 개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주일날 설교를 듣고 나면 집에 가서 정말로 신령한 은혜를 받은 부모님이 가족들과 일주일 내내 개인 예배,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정 예배를, 왜 애들이 가정 예배를 싫어할까요? 전부 다 보니까 11시 예배처럼 드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리라고 했더니요, 제가 많이 봤어요. 갔더니 뭐 상 피워놓고 찬송가 불길 같은 성령이요 막 치면서, 이렇게 가정 예배를 11시 예배처럼 드리면요 안 됩니다. 가정 예배는 정말 가정이에요. 밥 먹으면서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TV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가정 예배예요. 왜 개인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주일날 말씀을 듣고 개인 예배를 드리고, 왜 개인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삶의 예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의 예배라는 것은 뭔가 하면, 주기도문을 시작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주기도문으로 끝내는 것이 예배의 끝이 아니고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직장 다니는 것도 예배고요, 자녀들과 대화하는 것도 예배고, 공부하는 것도 예배고, 그렇죠? 부부관계도 예배가 되어야 돼요. 공부를 예배처럼 해보세요. 공부가 안 될까?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예배들은 삶으로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TV를 보면서 애들이 좋아하는 아는 형님 보면서 뭐 하는 거죠? 나 혼자 산다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걸 보면서 주일날 들었던 목사님 말씀들을 생각하고 나누기도 하고, 또 애들 생각들도 들어보기도 하고, 외식하면서 식당에 가서 좋은 거 사 먹으면서 예배가 되게 하는 거죠. 예. 그러라고 해서 데이트하는 것도 예배다 그랬더니, 어떤 형제가, 전사님, 제가 어떤 자매를 소개해 줬더니 자매하고 만나자마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 데이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시작하고 끝날 때는 오늘 데이트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사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자매가 내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진도 나갑니까? 답답해서 죽겠습니다. 그런 거죠. 삶의 예배라는 것은 내가 걸어 다니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올 때 그 삶의 전리품을 들고 이 동산에 올라왔을 때 또 절박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라? 용기를 가지라. 여러분들, 때로는 미움받을 용기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거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첫 마지막 한마디 한다면은 용기를 가지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파이팅 하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지켜라, 묵상하라, 말씀을 거쳐 그 길로 행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요, 아까 제가 8개, 뭐 1개 드라마, 이 드라마가 잔뜩 있다고 그랬지만 이 말씀을 지키고 묵상해야 될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성경이 중안에 두 기둥이 다 하나 있는데 첫 번째 기둥은요, 요수아 1장 8절 말씀인데 앞에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율법을 다 주고 난 다음에 역사서가 시작하는 첫 번째 책의 첫 마디에 너는 이 율법책을 묵상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요수아가 역사서 처음이잖아요. 역사서가 끝나면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시가서가 등장하는데요, 시가서 1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라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뭐 하는가 하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성경에는 마지막에 역대기로 끝나는데요, 역대기는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범죄한 얘기, 세상의 가장 악한 므낫세 왕도 역대기 가면 회개했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요, 초신자들에게는 역대기를 읽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다른 거 읽으면 막 죽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신경 쓰이는데 역대기는 정말로 제사장 문서, 좋은 얘기, 악한 얘기는 하나도 돼 있지 않고 정말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한 책이 역대기 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비추고 있는 두 기둥이 뭔가 하면 요수아 1장 8절, 그리고 시편 1편 2절, 그리고 그 중간에 흐름은 전부 다 말씀과 관련되어 있고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마지막 성경이 기록된 요한복음 1장 1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뭘로 오셨다?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용기를 가지십시오. 성경이 그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면 자세히 읽어야 돼요. 자세히 소리내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참 좋아하는 건 유학자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암송 아까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거 많이 하세요. 저는 제 시골이 선비의 고장이잖아요. 선비들이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집에서 전부 다 뭐 해요? 글을 읽는 것이, 양반의 집안들은 글 읽는 소리가 나오면 배부르다 그죠. 저희 부모님은 학교 근처도 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자식들은 공부시켜야 된다, 자갈론 팔아갖고 공부시킨 것이 저희 부모님이에요. 저희 형제들은 다 공부를 했어요. 그 동네에서 저희 형님 같으면 고등학교를 나온 첫 번째 사람이고요, 저희 동네는 제가 대학을 나온 첫 번째 사람이에요. 다른 가족들은 공부 안 시키고 농사고 땅 사고 이렇게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땅을 팔아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집에서 늘 책 읽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가 하면 소리내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눈으로 읽으면 이해하지 못해요. 읽을 때 소리내어 읽어라. 아침마다 소리내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어른들, 부모님들, 제가 어저께 얘기했 신령한 아빠는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탁에나 앉아서, 거실에 앉아서 소파에 누워서 TV 보고 있으면 전혀 본이 안 됩니다. 아침에 앉아서 상 피워놓고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요. 아이들이 자다가 듣든지 말든지 그냥 그렇게 하면 아이들 다 본다니까요. 성경을 읽을 때 소리내어 읽어라. 두 번째로는요, 의미를 찾아라. 성경은 과거의 의미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은 전부 다 과거의 얘기 있죠. 그래서 과거의 얘기를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찾아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돼 있죠.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 뭘 하는 거죠?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말을 내가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가슴을 쳐본 적 있어요? 답답해서 내가 말했는데 어떻게 못 알아들으면 뭐 하는 거죠? 가슴을 치는 거잖아요. 뭘 못 알아들어요? 뭘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하잖아요. 제가 청년들한테 맨날 그래요. 데이트하는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말귀를 못 알아듣어 가슴을 친 적 있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제일 첫 번째 하는 얘기가요, 헤어져라는 단어예요. 정말로요, 다른 건 참아도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 진짜 미쳐버려요. 성경은,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것은 전부 다 뭔가 하면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과거의 의미예요. 2000년 전의 이 얘기들이에요. 이것을 읽어서 뭐 하는가 하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말기, 그것이 뭐다? 의미, 묵상,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때는 뭐를 찾는가 하면 말기를 내가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게 주는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기를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기를 통해서 내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장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 대인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하기 위해서는 선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놓고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A를 선택할까요? B를 선택할까요? 하나님, A라는 형제하고 결혼할까요? B라는 형제하고 결혼할까요? 물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밤에 나타나셔서 너는 B라는 형제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들 여기 방화동 살까요? 강남으로 이사 갈까요? 하나님의 옆에 물어보면 하나님이 방화동보다 강남이 좋으니까 그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바보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다. 관계. 하나님하고 내하고 관계가 충실이 되면 내가 선택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쪽쪽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선택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하는 방식은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고 성전이에요. 얘기했잖아, 구약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오는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 그리고 예배당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관계가 너무 친밀한지, 그러면 내가 아주 하나님과 영적으로 충만한 것이고요, 신령한 것이고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쪽쪽 인도해 주신다는, 잠언 3장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결과가 뭔가 하면 형통하게 된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형통은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잘 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지혜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을 지키고 묵상하고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가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어떻게 형통하게 하는가 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후손이 뭐 하는가 하면 끝까지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서의 끊어지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 같지만 그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으로 약속이 성취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묵상하는 자에게 뭐 하는가 하면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롭게 해주셔서 그 지혜로운 자가 결정하는 것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우리가 정말 유언의 말씀을 남긴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습니까? 제가 가장 존경하는 하용조 목사님은 온누리교회를 목회하면서 온누리교회 목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X 29.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요. 하용조 목사님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것이 온누리교회 사역의 목표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멋있지 않나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오성경이라는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시인인데 이 얘기를 듣고 목사님, 저는 시편 151편을 써내려가겠습니다. 이제 작년에 안수를 받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 생수교회인데 생수교회는 시편 151편, 152편, 153편 이렇게 써내려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히브리서 11장 41절부터 써내려가고 싶은 것이 제 신앙의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쭉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40장이 끝나요. 40절에서 끝나는데 41절, 42절, 43절로 쭉 써내려가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한마디를 주는데 용기를 가지면서 묵상을 하라. 그러면 네가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형통하게 될 것이다.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에게 네가 충성하면서 성전을 완성하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용기를 가져라.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지키는 일에 용기를 가지면 우리의 다윗의 후손의 왕들이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리를 해주시고 돌아가셔요.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한번 전해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서 찾아내고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중국의 고전에 나온 이야기를 하나 얘기하려고 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농사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고전에 오면 농사를 짓는 사람은 세 가지 농사꾼이 있다고 합니다. 하농, 상농, 중농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농은 뭐 하는가 하면 잡초를 키운다고 그래요. 잡초만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잡초가 무성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의 농사꾼이라고 생각하면 내 속에 지금 잡초가 가득 차 있는 거죠. 옛날에는 그랬다고 그래요. 결혼을 하면 딸을 시집 보내는데 부모들이 그냥 정하고 보지 못하니까 이 어머니가 딸을 시집 보내는 때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저쪽 동네 A라는 집에 시집을 보내는데 신랑 신부 보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몰래 그 집 땅을 간대요. 그 집의 논밭을 이렇게 쳐다본대요. 논밭에 쳐다보고 잡초가 무성하면 그 딸을 안 보낸다고 그걸 선택을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신앙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잡초가 무성합니까?
그것은 신앙의 아주 빵점인 하농에 속한다는 거예요. 중농은 뭔가 하면 곡식을 키운다. 곡식만 키우는 게 중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중농 정도 되면 신앙의 밭에 가보면 아주 반질반질한 거죠, 그죠? 요새는 농약을 쳐서 뭐 반질반질하긴 하지만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희 부모님, 어머니는 늘, 아버지는 논에 가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늘 밭에서 호미 메고 그냥 풀 제거하는 것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돌이켜보면 저희 밭고랑에 반질반질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밭은 어떠세요? 정말 말씀의 곡식들이 참 엄청 자라나요? 세 번째는요, 상농은요, 뭐를 하는가 하면 곡식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땅을 키우는 거죠. 땅을 키우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 저 형님하고 저하고 나와서 부모님들이 살고 계신 땅들이 있어서 처음부터 호두나무를 몇백 주 심어 놓고 1년에 호두를 엄청 많이 따고 있어요. 그 뭐 농사 짓기 힘드니까 전부 다 산이 됐던 밭에다가 호두나무를 심어 놨는데 봄마다 하는 작업이 뭔가 하면 수백 부대의 거름을 호두나무 주위에다 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땅을 돋게 하는 거죠. 그러면 뭐요? 곡식들이 엄청 잘 자라는 거죠. 적어도 토대를 뭘로 해야 되는가 하면 토대를, 땅을 키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틀 동안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정말 심령의 부흥의 운동을 펼친다면 여러분들의 토대를 닦아내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을 키우면서 곡식을 키워나가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저는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성경을 잡고 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들려주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가정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에 모이기도 힘든 시대에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고 그것이 신혼방이 되게 하고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이 교회를 뜨겁게 하고 이 지역을 뜨겁게 하는 그런 신령한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한마디, 용기를 가지십시오. 파이팅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용기를 가지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보는 일에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는데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는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몸된 교회가 부흥의 불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